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감동과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일어나서 저수지나 강바닥이 말라붙은 상황과 소식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물이 메말라 가는 곳은 물이 없어 빨래할 물이 없어서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곳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우리가 한 해 중에 비가 전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마 기간에 태풍이 올라와 비를 한번 내려준 적도 있고, 가을엔 또한 가을 비로 내려주실 때가 있고, 겨울에는 눈이나 비로 이 땅을 촉촉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저수지나 댐이 없는 환경에서 비가 3년이나 내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이 상황은 비가 무려 3년 동안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때입니다. 열왕기사 18장 1절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땅 위의 비를 3년 동안 내리지 않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은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땅을 촉촉히 적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엘리야는 놀라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비와 이슬이 땅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여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합 왕 때까지 선한 왕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계속해서 대물려져 왔고, 심지어 아합 왕 때에서는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 말씀을 서로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신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다가 우상들을 두게 된 연유가 무엇일까? 당시 아합 왕이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왕후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심지어 핍박하였으며 심지어는 백성들에게까지 우상을 섬기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세벨은 우상이 자신의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어온 우상 집안의 딸이었으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현실은 아합 왕은 이를 저지하지 않고 이세벨의 치마폭에 둘러싸여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등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큰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지도 않은, 또한 능력도 없는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마도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또한 사람들은 더 잘 살아가는 모습들로 또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부유하고 더 평안하게 살게 하는 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평안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과 달리 짙은 슬픔과 가슴 아래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돌아오겠지라고 하나님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더 무기력해져 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서운 것은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기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평온을 이루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흠뻑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조금씩 모이기 조여오는 숨막히는 상황이 여러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 얼마 후에 여러분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시내가 말랐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곡식도 말라 비틀어져 버렸을 것이고 먹을 것은 점점 더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의 궁핍한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갈 때 남은 것으로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만큼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또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년의 기근이 일어나던 해에 백성들은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달은 비가 오겠지. 아니면 이 해가 조금 지나면 비가 오겠지.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게 빌고 비는 우상의 섬김들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와 또한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년의 기근은 자신들의 우상으로 섬겨오는 것으로부터 많은 회의를 느끼게 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땅에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 모이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 엘리야의 요청에 흔쾌히 수락한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아합 왕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엘리야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 850명을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자들이 모인다는 이 소문에 또한 백성들이 허다하게 몰려들었습니다. 갈멜산에 모이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엘리야뿐입니다. 상황 한번 보더라도
엘리야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자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세에 밀릴 수밖에 없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가 기근으로 어려워진 상황인데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은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때에 큰 소리 낼 만한 요건은 엘리야에게 한 가지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을까요? 어려운 시기에 수세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아무리 나의 숨통을 죄어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선포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너희와 내가 똑같은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텐데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고 나는 나의 신을 부를 것이다. 그런데 번제물을 드릴 때는 서로의 제물에 불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신을 부를 때 그 제물 위에 불이 내려지는 것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의 말에 함께 모인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고 동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850명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방식을 모두 동원하여 불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섬겼을 때는 뭔가 신비한 기적들도 있었겠죠. 사람들의 병도 나았을 것이고 또 사람들 마음 가운데 비가 오지 않아도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빌고 빌어도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조급해진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신을 달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이전과 달리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백성들로 가까이 오게 하여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물을 채운 4통의 물을 번제물 위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차례를 똑같이 물을 붓게 하여 제물과 도랑에 물이 가득 넘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불이 붙을 수도 없는 상황에다가 불이 붙더라도 금세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엘리야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엘리야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엘리야는 그 번제물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2번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불이 그 번제당과 도랑에 가득 찬 그 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고 그 불은 그 모든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갈멜산에서 가득 울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제 비를 내리고자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간절함은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엘리야의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저는 저의 생활 속에서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킹덤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지난 2월 한 달간 붕어빵 전도를 하며 금요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한 달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한 집사님께서 뼈가 괴사되는 질병에 걸려 뼈마디를 잊게 하는 티타늄으로 고정시켜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고정시킨 부위에 뼈가 다시 괴사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괴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만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여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그분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암덩어리를 굳게 하셔서 석회만 제거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한 자매님 가정에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으셨는데도 가정 안에서 스스로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보기 시작하시고 그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금요 예배 한 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부어주신 축복이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한 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성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지막 드려지는 그날에 제가 그 지체들과 함께 제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이 성교회 대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계셨고 저희 교회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마다 영성 집회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은 이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도 않아도 이곳에서 개인 기도와 개인의 예배가 지금도 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는 감동과 회개로 이끄시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생활들을 잠시 이어지다가 금세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기도의 생활이 더 길어지면 길어졌지 줄어들거나 건너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과 감동,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그 꿈이 저를 자꾸 기도의 자리와 예배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막상 원하는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과 확신으로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의 회복과 관계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 무릎을 꿇어 자신의 얼굴을 그 두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워졌을 때 그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한 번 기도했을 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척추암 환자 한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뜻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분들은 갈 교회를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이곳을 향해 왔지만 그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교회 간판을 보고 저에게 오신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저에게 오시고 나서 한 명도 있지 않은 이 교회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돌아가셔도 되고 예배 드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기 뒤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남성분은 척추암 환자라서 일어서는 게 힘드신데 갑자기 우리가 서서 찬양을 하자고 할 때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의 두 눈에 눈시울을 살짝 적셔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안수기도를 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통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기도도 내가 받기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교회에서 목사님께 기도받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저에게 그 기도를 또한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것도 통영에서 말이죠. 물론 우리 눈 가운데는 그것이 그렇게 작아 보일지 몰라도 오늘 엘리야가 기도한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은 한 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7번까지 가라고 하였을 때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환이 저 바다 저쪽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라고 엘리야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우리가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라고 아방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척추암 환자 이 한 분이 저는 작은 구름으로 보았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그런데 그 구름이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 지도를 볼 때 남쪽 끝에 있습니다. 저기 멀리에서 조그맣게 일어난 저 작은 구름이 전에 엘리야의 고백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엘리야가 확신한 것처럼 저도 확신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슬비가 아니라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로 인해 길이 막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확신의 선포는 조금 후에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를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나의 상황이 3년의 기근으로 인해 메말라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그 자리에 곧게 일어서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대적하여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포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